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3절, 4절만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우리 한번 제목 따라서 해볼까요? 어린아이를 사랑하신 예수님. 예,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참 사랑하셨어요. 하루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12제자가 길을 가다가 이 12명의 제자가 이제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앉으면 제일 큰 자가 누굴까? 이런 토론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너희들 길가에서 토론하는 게 뭐니? 하고 물어보니까 다 대답을 못해서 찔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해.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쭸어요. 예수님, 그렇다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이렇게 여쭸어요. 예수님은 한 어린이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웠어요. 어른도 아니고 좀 큰 아이도 아니고 어린아이. 여기서 어린아이는 파이디온, 젖먹이 아이, 거의 한 3살, 4살? 그 정도? 몇 살인지 나오진 않지만 어린아이예요. 그 아이를 제자들 한가운데 딱 세우시고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탄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서 큰 자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거야. 그러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던지는 게 나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단호한 말씀입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은 없을 수는 없어. 그렇지만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어.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어떤 사람으로 말씀하시죠?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로 보셨어요.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불완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먼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래야 완전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한 우리 자녀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이는 두 번째, 의존적이에요. 100% 부모님을 의존해요. 어린아이는 더욱더. 이 의존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녀로 양육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지금은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너를 사랑하며 돌봐주지만 항상 돌봐줄 수는 없어. 엄마 아빠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가야 해.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야. 엄마보다 아빠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녀가 되거라. 이렇게 심으셔야 돼요. 오성아 들었지? 그리고 어린아이의 특징은요, 순종적이에요. 자기 주장을 펼다가 되죠. 내 살점 내가 싫어 안 해. 하지만 그 전에 아기는 굉장히 순종적이에요. 엄청 심부름 잘합니다. 아주 즐겁게 합니다. 이 경험은 자녀를 키워본 어머니들은 다 경험해 봤을 겁니다. 이렇게 순종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칭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양육해내야 돼요. 그래서 영화기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에서 양육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복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놓으면 그 말씀이 그 아이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자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져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이 무의식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새겨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마음판 속에 새겨져 있다 생각해 보세요. 제주 있는 곳에 가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뛰쳐나오는 아이가 됩니다. 믿으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순종적인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 먼저 부모님들이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되죠. 생활이 설계가 되어야죠. 말로만 아니라 태중에 있는 아이도 엄마 아빠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그 아이도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함께 호흡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부모님들,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부모님들 자녀로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런 아이를요, 이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했어요. 그 당시에는요 어린아이를요 무가치하게 생각했어요. 가치 없는 존재를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어린아이를 한 명을 제자들 한가운데 세우셨다 했잖아요. 그리고서 또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를 갖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먼저 부모님들이 저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낮아져야 되죠. 어떻게? 불안전하기 때문에 안전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죠. 이런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물이 아닌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부모님들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예수님 대하듯이 자녀들을 대하면 내 감정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물이신 하나님의 기업인 여러분의 자녀,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형편대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태중의 아이를요, 정말 예수님 영접하듯이 대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어느 정도 사랑하셨냐면 예수님 믿는 자 중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맷들은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어린 아이 영혼 하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오늘 어린아이 자녀를요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18장 8절에 보니까 내 손이나 내 발로 실족하지 말라고 해요. 내 손이나 내 발로 죄를 지으면 그 손과 발을 오히려 잘라내고 장애나 불구자로 천국 가는 것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고 그렇게 하라는 말이 이거 잘라버리는 말씀은 아니죠. 그만큼 내 발과 내 손으로 지은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말씀이죠. 근데 이 어린아이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지 말라면서 이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내 손과 내 발로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어린아이에게는 엄마의 손이 어떤 손이 되어야 될까요? 사랑을 전달하는 손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손으로 자녀를 때리면 안 됩니다. 정말로 잘못하고도 끝까지 고집할 때는 냉엄하게 막 감정을 묻고 냉엄하게 꾸짖으셔야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고집하면 엄마가 고집을 꺾이는 게 아니라 자녀의 고집을 꺾여야 순종하는 자녀 됩니다.
이 고집 부리는 거는 지금도 아니에요. 이렇게 좀 돌 되기 전에도 조금씩 나와요. 나오긴 했는데 그런 애들은 만들지 지없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금방 듣거든요. 4살쯤 되면 고집 부리면서 또 고집이 나옵니다. 이때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 부릴 때는 채찍을 들어서 초달해야 됩니다. 손으로 하면 안 됩니다. 손으로 하면 아이들 마음이 상합니다. 채찍을 들어서 아이들을 초달할 때 이것도 사랑이에요. 잘못했는데 그냥 넘어가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데 채찍질하지 않으면 오히려 자녀가 잘못했는데도 채찍질 안 하면 그것이 사랑 안 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잠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는 어루만져주고 씻어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이렇게 어린 자녀가요 마음껏 엄마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발로 실족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설마 요즘 엄마들이 신경질 난다고 아기를 발로 차는 엄마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엄마, 예수 모르는 엄마.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일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런 일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할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어쨌든 발로 이렇게 아기를 때리거나 그러면 그 아기 실족합니다. 그리고요 24개월도 안 된 아기를요 돌보는 것이 귀찮고 이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맡기는 것도 괜찮지만 아기 돌보는 게 귀찮아. 그리고 힘들어. 그래서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엄마. 그 발이 자녀를 실족해 합니다. 에르미야가 4장 3절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는데 내 내 백성들은 잔인해서 광야에 타조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타조는요 알을 낳고도요 돌아다녀요. 자기가 낳은 알이 깨지는지도 모르고 밟고 돌아다니는 게 타조예요. 근데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이스라엘 우리 예수 믿는 저희들 말하는 거죠. 딸들 이 아기의 일을 돌보는 것이 힘들고 힘에 겹고 그리고 귀찮고 짜증나서 아기들을 아직도 어린 아기 엄마의 돌봄이 필요한 아기를 맡겨놓고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부모를 잔인한 광야에 타줘봤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에르미야의 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시대에도 예레미야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그런 사건들이 비일비재인데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로 실족하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물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한 영혼을 내게 맡겨준 어린아이, 어린 자녀 한 영혼을 실족하는 것을 너무너무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눈으로도 실족합니다. 눈을 어떻게 실족할까요? 눈은 마음의 창이고 마음의 등이에요. 그래서 눈을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어린아기들은요 엄마의 눈빛으로 엄마의 감정을 다 읽어요. 귀찮은 눈빛으로 아기를 바라보고 그리고 짜증나는 눈빛으로 아이를 바라보고 막 그냥 지겨워서 막 화나는 눈빛으로 자녀를 어린아이들을 바라본다면 그 아이는 그 눈빛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아프겠죠. 마음이 아픈 아이로 자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주신 거 사랑의 눈빛으로 자녀를 바라보라고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사랑을 받은 아이들은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잘못했을 때 냉엄한 눈빛으로 자녀를 보잖아요. 그때 이 마음 중심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그럼 아이들이요 냉엄한 눈빛이지만 그 눈빛에서 사랑을 느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은 기가 막혀요. 우리 어린 아이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 어른들이 누워있는 아기들한테 얘네들이 이 아기들은 우주를 다 알아요. 진짜 그 말이 맞아요. 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과 발과 눈으로 자녀를 실족하지 않고 오히려 자녀들에게 사랑을 흘려보내는 진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되길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젖먹이들은 울음으로 얘기해요. 울음을 바로바로 정리해줘야 돼요. 바로바로 정리해주지 않고 엄마가 할 일 다 하고 애기 울거나 말거나 냅두면 그 아이는 나는 사랑 못 받고 나는 관심 없는 아기구나 말을 못하지 마. 그러면서 신뢰를 형성할 그 시기에 불신감이 심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아기가 됩니다. 그래서 젖먹이는 아기들은 울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바로바로 반응해주는 지혜 있는 엄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고 내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응답해주는 엄마를 통해서 주 양육자를 통해서 신뢰감이 형성이 되니까 사람들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이 믿음이 그냥 이렇게 믿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믿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청소년들, 청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로바로 반응해주는 우리 엄마들 되길 바랍니다. 예. 또 예수님 10절에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뵌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천사들이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얼굴을 뵌대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호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부모님만 알겠죠? 이걸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나 옛날에 줄기사기 키웠을 때, 다 천사가 하나님한테 말했겠네. 이 생각을 하니까. 기억하세요. 그들의 천사, 사랑하는 자녀들의 천사가 항상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을 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부분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이 말씀 맞죠? 이렇게 실족한 영혼들이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나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어? 그러니까 세상에 화가 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람 자녀들이 이렇게 죄와 어둠에 가득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성장해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해요. 그러면 내 자녀만 잘 키우면 될까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이처럼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께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 예수께 나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 당시에 어린아이들의 인격을 무가치하게 예배했던 그 시대에 예수님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혼자 예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아기를 데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아기 영혼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즐거워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맡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 우리 영화부 가족들, 그 다음에 밴드의 가족들, 너무너무 귀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태중의 아기와 함께, 또 누워있는 아기와 함께, 걸음만한 아기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이제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한 주간 살 동안에 성령 충만함을 날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씀대로 자녀들을 예수님이 영접하는 그런 천국 기쁨이 넘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